제목이 주께 붙들립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랑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게 갈 수 있을까? 뭔가 더 안전빵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주님을 막 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이 그냥 나를 딱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주면은 막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쫄다구 사탄이 있고 여기 이제 대장 사탄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대장 사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간을 무너뜨리려면은 더 잘되게 해줘야 된다고.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더 잘되게 해줘야지. 더 잘되게 해주면 사람은 주님을 떠난대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편안할 때 주님께 더 이렇게 다가오려 했는데 그럴 때는 주님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했다가 내가 힘들고 아픔이 있고 막 그러면 또 매달리게 되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래요. 더 잘되게 더 잘되게 해줘야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랜만에 마스크 쓰니까 저도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찬양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코로나 아닙니다. 전 검사했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네요. 저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익숙했는데 몇 개월 만에 썼더니 숨도 차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주께 붙들림이라는 찬양을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저희도 처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그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며칠 전에는 폭우가 또 어제 오늘은 폭염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때에 언제나 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밤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속한 모든 기관부서 모든 지체들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삶 또한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참고하시고, 자,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지난번 제목에도 저기 나왔었는데 하나님 자녀된 정가라 됐는데 오늘 제목은 요한의 기도가 되겠어요. 예, 요한의 기도. 예, 오늘 요한의 기도라고 제목을 보냈는데 저녁에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자, 요한의 기도. 우리가 사실 요한의 기도, 요한은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쭉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14장에서는 13절, 14절, 15장에서는 7절도 있는데 16절, 또 16장에는 23절, 24절.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요한 서신에서 우리가 1장에 요한 1서에서 5장 13절의 말씀 14절이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마치 향연처럼, 향의 연기처럼 쭉 하늘로 이렇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은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아침 우리가 매일 묵상에 나가고 있는데 그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이 응답이 연결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에서 아주 중요한 요한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그저 이제 많이 읽혀지고 있고 또 많이 적용이 되지만 이것이 요한의 기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의 기도인데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또 본인은 요한복음에서 언급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입니다. 참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은 저는 이 요한의 기도하고 우리가 책자로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역대상, 역대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 오세영 성도님 구약 쪽에. 자, 역대상 4장, 자, 이게 몇 페이지 있는가? 614쪽, 구약 성경에 614쪽, 13쪽에서부터 이어지네요. 예. 구약 성경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의 4장, 역대상 4장, 사실 그 야베스 이야기는 9절부터 나와요. 9절, 10절.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전에 개혁 성경에는 복에 이어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의 복을 달라고. 이 복을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저희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복이 있고 또 물질적인 복이 있고 또 건강의 복이 있고 또 만사 형통의 복, 여러 가지 많은 이 복이 있는데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에 정말 영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얘는 지역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우리의 활동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온 세계를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온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면 너무나 조그만 기도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품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를 품은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은 자꾸 넓어지는 이런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도와줘야 돼요. 옛날 분들 그러죠. 주여 손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손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이 세상에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5도 더 이상 지구가 상승하게 되면은 엄청난 더 큰 재앙이 있다 그러죠. 지금도 보면은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요즘 이렇게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고 또 폭염이 나고 뭐 각종 자연재해들이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일이라 그러죠.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이 세계 속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인데
한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되면서 밀 수출이 안 되니까 밀 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언젠가 산회를 갔는데 우리 그 지방에서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저 충청도대 산에 우리가 당일 코스로 갔었는데 그 산에까지 그 멀리서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자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집을 하는 사람인데 밀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작년 전은 같았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또 그것도 구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 좀 식힐 겸해서 산에 그냥 인터넷을 보고 찾아서 오게 됐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밀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또 러시아하고 이렇게 협정하에 또 수출을 또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했는데 또 며칠 전에 또 그것을 끊고 그 곡물 있는 곳을 폭격을 계속 가하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또 밀값이 자꾸 올라가는 와중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인도가 기사에 보니까 인도가 쌀 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인도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중국과 지금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쌀 수출 금지.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태국과 베트남인데 감으로 가지고 또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주는 그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곡물, 양식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이 됐느냐? 자연재해, 이것은 온난화, 지구온난화에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우리나라도 폭우로 인해서 실종자, 사망자가 한 50명 정도 되지요, 이번에.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참 오랫동안 한 가족이 참 편안하게 지내왔던 그 보금자리가 산사태로 다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삶이 주어지게 된다면 참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책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계속해서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 꼭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오늘 요한의 기도, 이것도 사실 요한의 기도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받는, 우리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지적을 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인데, 바울은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요한의 오늘 요한의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과 혼, 이것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다는, 혼은 정신으로 본다면 영적인 것, 혼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이것을 이제 다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의 기도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요. 왜냐하면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면 육체와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 차원이 높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WHO에서도 그동안 놓쳤던 사람의 건강의 정의를 50주년이 되는 해에 1998년도에 영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그랬죠.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이것만 전에는 있었다가 한 가지 더 영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다 해도 그 영이 죽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요소를 추가한 것은 이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의 기도예요. 누군가 참 이게 요한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잘 나오는데 요한의 기도라는 책은 제가 못 봤어요. 요한의 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건하게 되기를. 오늘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했는데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이 우리 요한 3서에서 소개되기를 정말 그 당시 순회 선교 활동을 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또 잠도 재워주고 아주 이렇게 정말 진리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기특하고 참 존귀하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가이오가 좀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하게 돼요.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한나의 기도 있죠. 그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죠. 또 사실 우리가 이사야 37장, 38장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막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스라엘 군인으로서는 그것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그 진영에 보내서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로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네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해 주노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라. 자, 우리 민수기 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6장 22절에서 27절에. 자, 여기도 보면은 뭐 야베스의 기도나 또 요한의 기도나 또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느냐? 자, 구약 성경은 204쪽에 있고요. 민수기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가지죠. 여기서도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런 기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 요한의 기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제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거 기도하라 했던 그 내용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많이 내가 알고 있다. 이거보다도 내가 단 몇 분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응답받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7월 말이 되고 또 항상 7월 말 8월 초에는 또 휴가 7, 8월 지는 휴가가 또 8월 달까지 이어지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도부장 우리 박정선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일 이 전도대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또 휴가차 빠지고 또 이리저리 빠져서 인원 성원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날씨도 이렇게 덥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그러면 쉬고 꼭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붐을 일으키고 지역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이코스 관리를 잘해서 실제로 교회를 모시고 오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알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때로는 중요한 겁니다. 전도부에서 이렇게 또 우리 본부대에서 또 이렇게 쭉 해왔던 거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에요. 주변에서도 많이 해요. 아, 광명비전교회 전도 다니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하니까 아주 참 듣기도 좋더라고요. 띠를 두르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을 자 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 이런 사람을 붙여달라 해서 그들을 교회를 모시고 오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오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도 나름대로 또 효과도 있고 하지만은 또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며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의 기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들이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사도 요한은 그렇죠. 무엇에 그런 기쁨을 주었는가? 오늘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우리는 기쁨을 두어야 될 것인가? 다 같이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쁨을 둬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정말 이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너무나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정말 가이오를 위해서 한 그 기도가 바로 이것은 우리 전체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 교회를 나가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 며느리가 아주 신실한 성도로서 열심히 충성한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잘 먹혀들어지가 않다. 그래서 언젠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울 어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되노라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하면서 너무나도 그 감격해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그런 딸이 생각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뿐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왜냐하면 자신이 약해져 있으니까 내가 강하고 할 때는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이상 나는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육신이 연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입원을 했다 하면 또 연락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연락하면.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이냐 해서 찾아가서 또 신방을 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완악한 마음이 누그러지게 하시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삶도 보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핍박하는 자였고 그 핍박의 선두에 있었던 자였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핍박을 오히려 자신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죽음의 위기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었던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들, 배고픔과 풍랑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가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요한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것을 다 떼버리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이것만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선은 영혼이 잘 되는 기도,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만 있다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요한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런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그리고 범사 그리고 육체적인 강건함까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 다 담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함으로 우리 각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오이코스들 이에서 중보하며 나가는 그들이 그런 기도가 우리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공동기도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도 오늘 요한의 기도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기도, 우리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복된 삶으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 가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기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기도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 나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으로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이 밤에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을 전도대회는 연기되고 다음 기회로 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도대회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분 한 분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그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꼭 필요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또한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서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그런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도 그러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이 참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과거에는 내 힘으로 된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형년과 같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견고한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완고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중보기도 우리 공동기도 하면서 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